자,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책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많이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 말이 마가복음의 시작인데 영적인 것을 넘어서 현실 세상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선포,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왜 이런 선포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경이죠. 로마가 온 세상을 뒤엎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의 군대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 보입니다. 금방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제 로마를 뒤엎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냥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이거를 자신이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지난번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죠. 마가, 요한 누구랑 친하다고 그랬었죠? 베드로의 수제자 같은 역할까지도 했었고요. 굉장히 가까웠고 베드로의 서기 역할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라는 설들 중에서 마가가 자신의 힘으로 다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들을 마가, 요한한테 말을 해줬고 마가는 그걸 토대로 글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썼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마가복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바보 같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뼈를 때리듯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무슨 얘기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이게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자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성도님들 이번 주 동안 한번 마가복음을 완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6장밖에 안 돼요.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오늘 이야기가 좀 그런 오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한번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이 이 세상에 지금 등장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왕이다, 뭐 로마의 황제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별로입니다. 그죠? 뭔가 퍼레이드도 있고 밴드도 하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왕을 칭송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왕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섞여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섞여서 그냥 세례를 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등장해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다면은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었으면 알고 있었을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6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하늘을 가르고 히브리어 카라흐라는 말입니다. 카라흐. 무슨 말이냐면 찢는단 말이에요. 헝겊을 두 손으로 찢듯이 찢어버린다.
이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던 게 뭐냐면은,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억압받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억압받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늘을 찍고서라도 좀 내려와 주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지금 이사야 말씀의 이 외침인데,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다. 같은 말 같죠?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스키조메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카라흐, 찢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번역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울부짖던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이제 한국말 버전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참 뜻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영어로 보면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예수 안에 하나님의 완벽함,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봅니까?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나오시죠.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누가 알아봅니까? 이 왕을 누가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 구세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누가 마지막 딱 한 사람 이해하는,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자, 마가복음 15장 말씀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찢어졌다. 같은 말이죠. 스키조입니다. 찢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 단어로 처음과 끝을 장식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냥 로마 군대 다 싸그리 없애버리시고 이것만 바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야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여지시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돌아가심을 보고 말하는데,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 만물의 왕 되심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등장하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산이 있으면 다 깎아내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내 삶이 평탄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자리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고, 온 인류의
성도님들과 저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자리, 바로 십자가가,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상자에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고 이제까지 해오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실 수 있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죄,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구원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구원이 지금 내 삶에 정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기억이 되고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